네, 또 오늘도 어김없이 또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그죠? 예. 예. 그 지난 주간에 한국 뉴스를 보다가 이게 그 정말 이렇게 황당하고 안타까운 내용을 좀 보게 되는데요. 어떤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요. 그 제보자가 이제 기자에게 제공한 영상이 있었는데 그 자기가 사는 집 문 앞을 그 비추는 CCTV 영상이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어떤 여성분이 그 남의 집인데 본인 집이 아닌데 남의 집 앞에서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게 찍힌 거예요. 그 영상을 좀 보니까 이 여성분은 그 집 앞에 그 집안 주인이겠죠. 그 가족이 사는 거겠죠. 그 문 앞에 있었던 아기용 자전거가 있었는데 한 뭐 두세 살짜리, 한 세네 살짜리 아기들이 탈 만한 자전거였는데 그 아기용 자전거를 휴지로 막 닦고 있는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휴지로 닦고 있는데 뭐 마치 청소하듯이 이렇게 깨끗하게 해주듯이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이제 자기 집 물건이 아니겠죠. 이제 그 자전거 아기용 자전거 이곳저곳을 이렇게 닦고 특히 이제 손잡이 쪽을 더 깨끗하게 이렇게 닦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닦다가 이제 둘러보다가 CCTV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치더라고요. 이 영상을 보게 된 집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된 겁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그 수사를 하게 된 경찰이 찾아낸 이 여성은 이제 바로 아랫집에 사는 그러한 아기 엄마였다고 해요. 왜 여성분은 남의 집 앞에 가서 그 아기 자전거를 막 이렇게 휴지로 닦고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뭐 같은 애기 엄마니까 자기 애기를 생각해가지고 혹시 좀 이렇게 더러워진 자전거를 깨끗하게 닦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주 이렇게 새 거더라고 자전거도. 예. 깨끗했는데 놀랍게도 이 아기 엄마가 사용한 그 닦았던 휴지가 코비드 바이러스가 묻은 휴지였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자신을 비롯한 그 CCTV에 찍힌 그 여성분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그러니까 격리 중이었어요. 코비드 걸려가지고 이제 온 식구 아기까지 다 걸려가지고 그 격리 중이었는데 자신들이 사용한 휴지를 가져와서 이제 아주 열심히 그 윗집 아기 자전거를 에다 묻힌 거죠. 엄밀히 닦은 게 아니고 묻힌 거죠. 청소를 해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바이러스 테러를 한 거죠. 예, 바로 지난 주간에 이렇게 있었던 일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또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다른 집의 아기에게 어떻게 이런 좀 피해를 입히려고 했을까요? 이제 그 경찰에게 자백한 이 여성분은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층간 소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런 짓을 저질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백했다고 합니다. 자기 가족은 모두가 코비드 걸려가지고 너무 힘든데 그 윗집에서 이제 쿵쿵쿵쿵 하는 소리 있잖아요. 층간 소음 아시죠? 그 한국에서는 이것 때문에 좀 많이 문제가 있는데 그 윗집 아래층 사이에 시끄러운 소리가 막 그대로 전달되는 거 얘기하죠. 이 쿵쿵 소리가 나서 막 화가 났다는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는 좀 층간 소음 문제가 좀 꽤 심각한 것 같아요. 요즘 사건이 많이 뭐 심심치 않게 뭐 하루 이틀 걸러서 계속 기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말다툼은 굉장히 그 흔한 일이고 심한 경우 뭐 폭력도 있고 살인까지도 일어난다고 하죠. 그 뉴스에 나온 이 사건이 있었던 이 두 집 역시 위아래 집 역시 평소에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좀 감정이 안 좋았다고 해요. 그 어쨌든 참 이 뉴스를 보면서 이게 참 슬프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이제 아기를 키우는 엄마가 다른 아기를 통해서 복수를 하려는 그러한 모습이 참 이렇게 서글프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이 층간 소음 사건에서도 이렇게 느껴지듯이 사람들은 이 듣기 싫은 소리를 정말 못 견딥니다. 예,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도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아하는 소리는 막 듣고 싶지만 뭐 쉐마의 찬양같이 아름다운 소식 오늘 저기서 중간에서 저기 소리까지 녹음을 한 건가요? 촬영을 한 건가요? 이렇게 계속 듣고 싶어가지고 아닌가? 예, 맞죠. 예, 하여튼 그렇게 되게 듣고 싶어. 이런 찬양은 막 계속 듣고 싶지만 이게 뭐 쿵쿵거린다든지 그리고 예전에 또 보니까 이게 막 사람들이 좀 심심하면 그런 조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한 순위를 매겨가지고 한 10위까지 막 해가지고 하는데 뭐 몇 가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뭐 제일 싫은 게 뭐였죠? 이렇게 그 칠판을 저기 못으로 긁는 소리, 뭐 이렇게 손톱으로 핥히는 소리, 뭐 상상하니까 막 지금 소름 돋죠. 예, 그리고 또 1위를 한 거 중에 한 가지가 다른 사람의 구토 소리, 막 이런 거 막 있어요. 예.
뭐 근데 그런 걸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지도 않은데 이게 생각보다 많아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 뭐 탑10 이렇게 하면은 매년마다 나왔더라고요. 뭐 확실한지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사람들은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싸우는 것을 못 참을 만큼, 심지어 이 사건에서처럼 막 힘없고 연약한 아기를 통해서 막 강력한 복수를 계획할 만큼, 때론 사람을 죽이고 싶을 만큼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 생각보다 많이 분노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듣기 싫은 소리에 대해서 이렇게 못 견디면서 분노하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들이 오늘 본문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누구였죠? 바로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의 당파로 구성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뭉뚱그려서 함께 그룹을 만들어서 얘기하면 그 종교 지도자들 그룹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은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살펴보고 있는데,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이 사도행전의 전체적인 배경의 내용이죠.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계속해서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내용은 근데 기억하시죠?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은 이 초대교회 안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뭐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다가 죽음을 당한 거죠. 단순하게 그냥 거짓말해서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정리했던 내용은 뭐죠? 이 초대교회 가운데 계속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데, 흘러가고 있는데, 경험되고 있는데, 이것을 인간적인 욕심으로 이렇게 둘 다 취하고 싶은 마음, 자신들의 이득도 취하고 인정도 받고 뭐 그러면서 어떤 좋은 어떤 문화에 적응되어서 살아가려는 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모습에서 이 좀 경고의 메시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죠. 자, 그런데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사실 크잖아요. 한 공동체 안에서 부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어려움이고 아픔일 수 있는데, 이 내부적인 어려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초대교회는 어떻게 됐죠? 계속해서 흔들림 없이 성장하고 부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2주 전에 살펴봤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하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이에는 우리가 읽지 않은 또 다른 어떤 이 초대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대한 또 하나의 기록이 나오는데요. 함께 12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이에요.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누가를 통한 바로 이 방금 읽은 이 기록을 통해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셨던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두 가지 측면에서 함께 정리했죠. 초대교회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렇게 한 가지는 외부에서 오는 공격, 핍박이 있었다. 외부적인 어려움이,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있었고, 또 우리 지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내부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에는 어떤 이 펄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있고, 그런데 변치 않는 교회의 승리,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외부적인 어려움, 내부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성장하는 교회의 기록이 나오고, 또 다시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이 다시 한번 기록됩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나오죠. 뭐였죠? 핵심은 사도들에 대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 본격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또다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반응이 점점 거칠어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사실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모습은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이미 살펴본 내용이죠. 언제?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기억하시나요? 성전 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을 고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미 살펴봤죠. 복음의 메시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와 공격이 그때 시작된 것을 우리는 이미 정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대상이 더 확대된 상황입니다. 본문은 어떤 한 사람, 베드로에 대한 요한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이 고난과 핍박의 대상과 범위가 더 넓어졌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토록 사도들을 싫어했을까라는 질문이죠. 이전에도 한번 강조했듯이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렇게 거칠게 반응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죠. 조금 전에 이제 12절에서 16절을 읽었는데 그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시죠.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일들이 뭐였습니까? 그냥 좋은 일이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 병들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 백성의 어떤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라는 그런 기록이죠. 만약 이들이 이제 이런 특별한 일들로 기적으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취했다라면 문제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비롯해서 초대교회 당시 어떤 문헌이나 자료를 봐도 이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 지금 좀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에서 욕을 먹는 것처럼 그런 스타일로 이 초대교회가 외부적으로 사회에다가 피해를 끼치거나 문제를 일으켰다는 자료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루머는 많았지만 그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기본적으로 숨어있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루머는 많았지만 실제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던 그 기록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한국의 이단들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죠.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죠. 신천지나 이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들은 가족들을 이렇게 좀 해치합니다. 가족을 무너뜨리고 재산을 빼앗는 어떤 심각한 범죄 행위들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대한 기록 중에서 이런 사이비 종교 집단의 흔적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초대교회를 이끌고 있는 이 사도들을 좀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게 된 것일까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은 방금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먼저 밝히고 시작합니다. 그 답이 뭐죠? 17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성경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러죠?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시기라고 이게 번역된 헬라어는 헬라어 발음으로 젤루라고 발음됩니다. 뭐가 떠오르는 거 있죠? 영어 단어로는 젤러스와 같은 좀 어원이 되죠. 이해되시죠? 이 젤루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기본적인 뜻 자체는 열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열심. 즉 무엇인가를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죠? 나보다 열심 있고 열정 있는 다른 사람을 못 봐주는 마음. 여러분 그게 또 시기심입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있는 사람을 열정 있고 더 활동적인 사람을 못 봐주겠는 거예요. 그게 시기심하고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때도 그랬고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고 이 종교 지도자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그 그룹은 항상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자부심이었죠? 자신들이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이 민족을 생각하고 가장 열정이 있고 가장 올바르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점점 강해져서 다른 사람들은 모두 항상 우리보다 못하다라는 마음이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열정과 열심 좋은 건데 이것은 이렇게 시기심과 거의 종이 한 장 차이를 두고 작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열정과 열심, 그다음에 시기심 이 부분들을 잘 이렇게 경계를 잘 판단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죠. 자,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열정과 열심보다 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 사도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좀 이 상황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시기심이 가득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여기서 비롯된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인데, 이것은 이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틀렸다는 확신과 고집이 있었던 것이죠. 열정과 열심이 강하면 뭐가 있다고 했죠? 자기 확신이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 그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신들의 생각이 가장 옳다라는 것, 바로 열심과 열정 그리고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이 있다 보면 자연스럽게 무슨 결과가 따라옵니까? 진리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사실에 대해서, 또 다른 변화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건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의 사회 속에서 늘 발견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어떤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시기심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선택한 방법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사도들을 힘과 권력으로 한번 눌러보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이죠. 자, 이 배경에서 그렇다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과 공격에 대해서 성령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인 성령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놀라운 기적이 다시 일어납니다. 바로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이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일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감옥에서 나와서 사도들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성전에 가서 다시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이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오늘 본문을 전후로 하는 본문들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요. 19절과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과정을 보면 이 본문에서 강조되는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기적 자체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문이 열린 것 자체일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초점은 다른 데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뭐라고 하죠? 반말한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말하라, 이렇게 말하라.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감옥에서 이렇게 나온 사도들을 다시 공격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에서도 이 초점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을 여기서도 초점이 뭡니까? 말하는 것에 대한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이토록 사도들을 굉장히 싫어했던 이유가 분명히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결국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선포하는,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몹시도 듣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풀어주면서 사도들에게 요청했던 일도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는 것이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나서 사도들을 공격하고 못살게 굴었던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는 일,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내용을 다 종합하면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역사는 말하는 사역이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이 앞뒤의 흐름하고 초점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만약 말을 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핍박과 고난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표적과 기사, 이런 어떤 그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만으로 그들이 사역했다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만 했다면 그들은 오히려 더 큰 인정을 받고
뭐 좀 심한 얘기지만 떼돈을 벌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와 사도들은 결국 뭐 때문에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까요? 왜 거절과 핍박을 당했을까요? 바로 말하는 사역 때문에. 이것 때문에 거절과 핍박을 받았던 것이죠. 이유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이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말하지 않고 못 견딜 만한 진리를 체험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은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반응을 우리에게 한번 소개시켜 주면서 이 중요한 영적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나가야 될 성령의 역사는 바로 말하는 사역이다. 즉 주의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그 풍성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거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교회의 어떤 성장 자체도 사도행전의 초점이 아니죠. 교회의 성장은 뭡니까? 성령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 역사하고 계신다에 대한 하나의 증거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이 초대 교회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활발하게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에 대해 풍성하고 올바르게 배울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하고 체험해야 할 이 성령에 대한 내용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하는 공동체. 여러분, 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사람들을 그 진리 안에서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계속해서 확인하듯이 성령의 역사는 말의 역사, 선포의 역사이고 이 말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최소한 오늘 본문을 따르면, 이 초점을 따르면 어떤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과 그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당하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열려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교회 공동체가 아무리 크고 화려한 일들을 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 하더라도 복음의 그 안에서 복음의 온전한 선포와 가르침이 없다면 그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흥미롭게도 그러니까 이것을 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삶에 있어서 이걸 체험적으로 우리는 이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실제로 우리가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들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관심사를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관심을 엿볼 수 있죠.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안에서 주로 이렇게 일에 대한, 자기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말을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취미에서 이런 게 나타나는데, 같은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 동호회 사람들 한번 모이면 몇 날 밤을 새우면서 그 자신들이 공유하는 취미에 대해서, 뭐 자전거면 자전거, 뭐 자동차면 자동차, 또 뜨개질이면 뜨개질, 또 뭐가 또 있을까요? 뭐 그런 것들을 몇 날 며칠씩 밤을 새워서 그 취미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얘기들을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도 할 수도 있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삶의 주된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평소에 많이 하는 말들이 어떤 주제인지를 살펴보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내가 갖고 있는 그 관심사의 주제는 그 어떤 일정 기간 동안에 그게 내 입을 통해서 계속 나와요. 뭐 그렇죠. 특히 뭐 중요한 삶의 이슈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이런 체험적인 사실을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에 따라 이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공동체의 관심은 이 공동체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반드시 확인되게 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이 말의 힘과 능력, 복음의 선포가 갖는 이 힘과 능력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제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인데,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인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쨌든 요즘 교회들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이면 이 부동산 주식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교회 소그룹들 안에서 모이면 자연스럽게 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하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는가, 또 많이 벌 수 있는가, 이런 정보들을 나누는데 꽤 많은 시간이 사용된다고 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감사하다고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현상들이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심각한 영적 실패의 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취미가 이제 그 교회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이걸 좀 느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들을 이렇게 다른 교회들도 막 이렇게 쭉 보다 보면 대부분의 홈페이지에서 이런 좀 이렇게 이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포커스를 보게 되는데, 교회의 달콤하고 따뜻한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 여기에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어떤 이렇게 초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홈페이지 잘 안 보시죠? 저는 제 직업과 관련되니까 열심히 보지만 한번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한번 둘러보시면 금방 좀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올려놓은 사진이라든지 그 메시지라든지, 이것도 메시지 같은 거 보면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느낀 이런 거예요. 이게 그 안에 홈페이지를 좀 많이,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많이 채워져 있는 어떤 사진들이나 영상들을 좀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미지, 이런 어떤 음성으로 한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모인 좀 격조 있는 사람들이 달콤한 케이크와 커피를 놓고 고상하게 여행지나 맛집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미지. 너무 좀 심한가요? 예.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오늘 당장 또 소그룹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커피나 좀 사올까요? 이러는데 안 돼, 목사님이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적용하시면 완전 엉뚱한 방식이고요. 저기 케이크나 커피 얼마든지 드셔도 되고 괜찮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대 교회 공동체들이 보여주는 교회 사역의 방향성입니다. 마치 그 교회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여러분 그 광고를 보듯이, 커머셜 광고를 보듯이 혹시 좋은 교회를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딱입니다.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시면 이렇게 달콤하고 여유롭고 재미있고 즐겁고, 그리고 또 고상한 교제를 하면서 쉼과 회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마치 교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는 때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막지 못할 말의 힘, 선포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능력과 사역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그 존재 이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이 말의 힘, 선포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냥 잃어버리고 마는 게 끝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입술에는 그저 순간적인 달콤함과 영혼 없는 위로만 주는 그런 사탄 같은 메시지만 가득 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입이 비면 심심해서 못 견디는 것처럼 뭔가를 채워 넣어야 되는데, 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 말의 힘과 능력을 잃어버릴 때 그 자리는 다른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앙, 이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좀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극복해야 합니다. 저 여러분의 입술에 강력한 말의 힘, 선포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가 끊임없이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가운데 이 성령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시대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위해서 여러분,
그냥 이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고 정리하고 말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친구 붙들고 한번 복음을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 길거리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소개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가족에게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기껏 할 수 있는 게 이 시대는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시면 목사님, 전도사님이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말고요. 여러분이 그 말의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저절로 나오는 그런 말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평소에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말할 것이 준비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 가지 진리의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고 고민하시고 정리하시는 습관을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걸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셀이에요. 셀 안에서 말씀을 갖고 함께 씨름하면서 기독교를 변증하는 것,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복음을 설명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게 여러분 우리 소그룹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말의 힘과 능력을 회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넓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입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마스크 써가지고 입술이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의 입술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 1, 2부의 공동체의 입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는 과연 무엇이 가득합니까? 성령의 능력 가운데 기쁨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선포할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 입술에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계속해서 우리 입술만, 나의 입술만 달콤해지기 바라면서 마치 사탄과 같은, 아니면 공갈 젖꼭지 같은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 입을 가득 채우고 우리 입술을 달콤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의 말의 힘, 선포의 능력을 통해서 드러나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내용이 우리 입술에 가득하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를 향한 세상의 도전과 공격도 무너뜨릴 수 없는 그 복음의 말이 우리 삶의 현장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되도록 우리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말의 역사인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우리의 말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오늘 안에서도 지금부터 이 순간부터 계속해서 여러분이 말하는 그 순간순간이 성령의 사역의 순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셀 안에서의 나눔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고 친구들과 사람들과의 만남에서의 함께 이야기하는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정리하고 또 말로 선포하는 저 여러분 우리 청년 1, 2부 공동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